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남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의 나이가 65세 정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로 살아온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네로 형제의 박해가 시작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다시 풀려나서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를 로마로 부릅니다. 4장 4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들러서 두꺼운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성경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닥쳐올 겨울, 그리고 감옥 생활이 길어질 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는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으로 인한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도록 하라.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인으로 구금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이 가두어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절,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 매여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도 가두어 둘 수 없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로마로 이송되어 왔을 당시에는 바울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숨어버렸습니다.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반면 바울 사도의 어려움을 보고 동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오네시보로라 하는 사람은 바울이 잡혀 로마로 끌려가자 곧바로 로마로 왔습니다. 바울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중죄인으로 갇혀있는 바울을 부끄러워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수시로 찾아와서 바울에게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오네시보로는 에베소에서도 많이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오네시보로의 헌신은 디모데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용기를 주었을 것입니다. 둘째, 복음 사역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변정하려고 하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합니다.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이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더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일꾼으로서 그 기준에 맞도록 살고 또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말로써 자신을 증명하고 말로써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결국은 말다툼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망령되다 하는 말은 치매 증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말은 경쟁을 부추기고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지요.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반면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합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아들같이 아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자신처럼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안전하고 편안한 삶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일을 위해서라면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는 아들 같은 디모데가 편안한 삶을 살기보다 자신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으로 충성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삶 가운데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